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기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불안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불안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의 그 압제를 피해서 사울의 쫓김을 피해서 우리 녹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녹당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으로 갔죠. 그곳에서 떡들을 얻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떡들도 얻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얻었죠. 양식과 칼을 다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제사장의 집에서 그 많은 떡들과 칼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마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의 아주 신복이죠. 신복인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되죠. 야,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얼른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스라엘 땅에는 사울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갑니다.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가게 됩니다. 자기를 잘 받아줄지도 몰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가죠. 가드는 사실 그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를 반길 리가 없죠. 그곳에서 그는 죽을 뻔한 다윗이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위기를 미친 척하고 거기서 겨우겨우 빠져나오죠.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다윗이 또 고민했을 겁니다.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렇게 사울왕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아마 무인도 같은 데 있으면 가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수 있는 곳만 있다면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왕이 되고 뭐 권력을 잡고 이런 거 다 귀찮고 다 싫고 속세를 떠나서 아무도 날 찾을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몇 년 훅 숨었다가 몰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오늘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인적이 없고 깊숙한 곳, 바위들이 많은 바위산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팔레스틴 지방에 가보게 되면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굴들은 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주로 맹수들이나 짐승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몸을 숨기고 있고 더울 때 더위를 피하고 있다가 또 사냥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지도 잘 않고 가지도 잘 않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이 남들에게는 위험한 그곳이 다윗에게는 지금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곳에서 오늘 다윗이 쉬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형제와 친척들도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곳에 함께 모입니다. 다윗이 역적이 됐죠.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역적의
그 가족들은 덩달아 역적이 된 겁니다. 그냥 집에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다윗과 같은 이제 운명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왕은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왕입니다. 자기만 아는 왕이죠. 권력과 왕의 자리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왕입니다. 아무리 그전까지 어제까지 친했더라도 그가 오늘 나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으로 오늘로써 끝인 사람입니다. 아들 요나단도 그래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사울이죠. 당연히 그 주변에는 사울 주변에는 적이 많을 겁니다. 사울에게 무엇인가 뺏긴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많겠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원한을 가진 자들이 모였는데 400명가량 모였다고 되어 있죠. 이들은 당시 스스로 내가 왕의 대적이 돼서 우리 다윗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의 반대 자리에 섰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왔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사울왕의 대적이 되었다는 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 다윗은 천부장이었고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연스럽게 역적들의 모임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아싸들의 모임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패배자들의 모임에 우두머리가 오늘 다윗이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모은 것도 아닌데 400명이나 된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세력이 모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난감했을 겁니다. 내가 미리 계획을 갖고 모였다 그러면 모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나름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무계획으로 있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400명이나 모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나 먹을 떡도 없고 엊그저께 구해온 진설병 12개가 단데 이렇게 많이 모이면 어떡하나? 다 집으로 가시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400명 가지고 우리 옛날에 6.25 때 인천 산육 작전 했던 것처럼 놀라운 작전을 짜서 게릴라 전법을 써서 사울을 바로 쳐야겠다.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했겠죠. 다윗도 고민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다윗은 먼저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부터 합니다. 아마도 모압 왕하고 다윗과 그 전에 좀 굉장히 끈끈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할 때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그의 부모를 맡길 수 있었겠죠. 아마도 다윗은 앞으로 자기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굉장히 좀 급박한 상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일에 짐이 될 수 있는 부모를 보다 안전한 곳에 모셔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기고 나서 다윗은 요새로 돌아옵니다. 이 요새라는 것은 아둘람 굴을 의미합니다. 아둘람 굴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아둘람 굴로 돌아와서 다윗이 무엇을 했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길 때 한 말이라는 거죠. 다윗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울에게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인데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새하얗다는 겁니다. 게릴라 작전으로 공격해야 될지 400명을 그냥 흩어지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오늘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기다렸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인적이 드물고 험한 아둘람 굴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우리 다급한 순간에 우리는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자꾸 해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급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행동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위험할 때일수록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행동을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다윗은 기다리는 편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주 능동적인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수동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반대라는 거죠. 다윗은 부모를 안전한 곳에 맡기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나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아둘람 굴에 앉아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대책이라는 생각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둘람 굴을 찾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질문하면 바로 답을 해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뜻을 바로바로 알지 못한다고 해도 묻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높당의 제사장의 마을로 가서 제사장 아비멜렉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진설병도 얻고 골리앗의 칼도 얻었지만 정작 그곳을 간 이유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땅에 간 것은 앞으로 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사울왕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사실 그곳에 갔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도액을 만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구체적인 응답을 얻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우리 블레셋에 가서 죽을 뻔도 했다는 거죠. 이제 인적이 드문 아둘람 굴에 와서 또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죠.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 우리도 이 다윗처럼 잘못된 결정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시간에 쫓기다 보면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내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응답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계속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확신과 응답을 얻게 되면 내가 많이 가더라도 손 털고 바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이죠. 늦게더라도 응답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구하면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바로 답을 주시지도 않고 위기의 순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둘람 굴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여기에 다윗의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아둘람 굴을 찾을 수 있고 그곳에서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의 아둘람 굴을 찾아서 헤매이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만큼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뜻을 끊임없이 묻는 이유는 그 길을 가면 평안하고 그 길을 가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고 그 길이 반드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둘람굴에서 있던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이번에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응답을 전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두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때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고 또한 기도로 채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채우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실제 히브리어 본문하고 비교하면 개역개정에서 해석이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너를 위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너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개역개정에는 해석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를 위해서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맞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선지자가 와서 엉뚱한 말을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둘람굴을 떠나지 말고 1년 동안 여기 있으시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응답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처럼 말이죠.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반드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걷는 인생길과 남이 나의 응답을 받아준 그 확신을 갖고 인생길을 걷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갓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이렇고 그렇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저나 남기현 전도사님이 가끔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전해 주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해받은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고 확신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그러다가 내 생각대로 그냥 합니다. 확신이 들어야 믿음으로 결단하고 확신이 들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응답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응답을 받은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슨 응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도망치는 중입니다. 사울이 언제 쫓아올지 몰라요. 아마 저 같으면 이런 응답을 했을 겁니다. 다윗아, 지금 이스라엘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디로 가라. 거기서 2년 동안 조용히 숨어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최고의 응답 아닐까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하고 그 먼 곳으로 가서 찾아가서 그곳에 조용히 아마 2년 정도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유다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거죠. 다시 사울왕에 쫓기라는 겁니다. 쫓겨라, 내가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미치고 팔짝 뛴다는 거죠. 순종하기 정말 쉽지 않은 응답이 오늘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 아둘람굴에서 계속 미적거리면서 기다립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데 응답을 받은 이후로는 바로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을 떠나서 헤레수풀에 이르릅니다. 헤레수풀은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 지역입니다. 유다의 외곽 지역이죠. 유다로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유다로 가는 다윗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을 겁니다. 죽으러 가는 길일 수 있거든요. 다시 생명에 위협이 있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모자 눌러쓰고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유행하는데 여러분처럼 마스크 쓰고 다니면
잘 몰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400명과 같이 다닙니다. 이건 몰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금방 눈에 띌 겁니다. 쉽지 않은 길임에도 다윗이 믿음으로 바로 유다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갓 선지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걷지 못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미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던 간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응답을 중보기도자가 전해줘도 믿음의 확신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맞는 응답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 다윗처럼 유다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습니다. 우리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옆에 섰더니. 다윗이 헤레스풀을 1차 목적지로 삼은 것은 제 생각에 수풀이 많으면 400명이라도 혹시 잘 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유다 변방에 있는 수풀로 1차 목적지를 삼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움직여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400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바로 듣는 것을 우리 6절 초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담대했을까요? 아우 겨우 몇백 명 데리고 다녀? 내 군사가 얼마나 많은데 웃기는구나.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게 까불고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떡하지? 벌써 몇백 명이나 모였다는데 어떡하지? 제가 날 공격하면 어떡하지? 불안에 떨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과 지금 대책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단창이 들려져 있습니다. 왜 들고 있을까요? 불안하니까. 우리는 불안하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붙듭니다. 사울은 오늘 그것이 단창이라는 거죠. 다윗 때문에 불안해서 이 회의 중에도 단창이라도 들고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하들과 회의하는 자리에도 혼자만 단창을 들고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고향의 기브아의 높은 곳에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낮은 아둘람의 낮은 굴 속에 있었습니다. 둘과는 아주 대조적인 위치라는 거죠. 그런데 불안감은 오히려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왕이고 많은 군사들과 신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할 때 단창을 들고 있고 다윗은 발걸음을 유다로 옮겨서 호랑이 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불안해할까요?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울은 단창을 들고 오늘 에셀나무에서 신하들과 회의를 합니다. 사울이 신하들과 정상적인 회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사울의 신하라면 왕이 내 앞에서 단창을 들고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그 눈은 아마 호랑이 눈 같을 겁니다. 광기가 번쩍번쩍 거리겠죠. 그 앞에서 누가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입 한 번 잘못 눌리면 사울이 들고 있는 단창이 다윗이 아니라 내 가슴팍에 아마 꽂힐 겁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속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좋은 리더죠. 그런데 강압적이고 군림하는 리더는 자기의 생각과 같은 이야기밖에 듣지 못합니다. 회의를 하는 이유는 왜 회의를 합니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강압적이고 위에 서기를 좋아하는 리더가 회의를 주재하면 리더의 생각과 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서 자꾸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회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리더고 만약에 회의를 하는데 매번 내가 던지는 이야기가 그 회의의 주제거리가 되고 그것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회의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회의에서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리더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 옳고 너무 올곧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그 회의를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하는
리더가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른 리더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회의는 나와 아랫사람 사이에 회의를 진행할수록 불신감과 거리만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도 베냐민 집하고 그의 신하들도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지금 지역 감정을 내세워서 이간질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어느 지방 사람인데 야, 저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베냐민 지파인 너희들은 그 안에서 얻어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마 다윗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유다 사람들만 좋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같은 지역 사람인 베냐민 사람인 나에게 충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베냐민 지파의 자기 친족들과 같은 지방 사람들을 중용해서 그의 측근에 다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사울 왕의 그릇의 크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회사 사장이 있는데 주요 자리를 자기의 친인척으로 채운다면 오래 있을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 낙하산이 넘쳐난다면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하거나 또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지 못합니다. 개인 회사에서 멈추어 있다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동경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이스라엘 전체를 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베냐민 지파에서만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영향력이 턱없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베냐민 지파 바깥쪽의 땅에서는 사울의 추격을 도망가면서 그 몸을 숨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돈과 재물과 자리죠. 오늘 밭과 포도원과 천부장, 백부장을 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과 재물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다루는 방법, 내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와 떠나는 이유가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은 돈과 재물과 자리로 사람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울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도 그것이 되고 그 사울 주변에 사람이 떠나는 이유도 역시 같은 이유가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가? 내가 이끄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삼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업을 만들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뭔가 주식회사를 만들면 처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사업해 보시는 분들은 맨 처음 하는 것이 CI를 만듭니다.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죠. 대부분은 만들어 놓고 사장조차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기억 못합니다. 남의 회사 보면서 대충 만들고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CI가 단 하나라도 그것을 내 사업장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기업의 CI를 중에 하나를 성실이라고 잡는다면 그 성실과 근면에 해당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 회사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남을 위해서 돕는 사회기업이라면 그것에 대한 CI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히 내 회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장이 또 직원이 함께 의식하고 경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밖에 있는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작은 노력의 차이가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을 구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오늘 사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죠. 비하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왕의 사위도 아니고 골리앗을 죽인 전쟁의 영웅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천부장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이새의 아들 천한 것이다 라고 오늘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한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 사랑해 하고 안아줬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야, 너밖에 없어 라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야, 내가 너 사위 삼아줄게 껴안았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름도 부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모욕적으로 욕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단창을 바라보면서 떨고 있었던 사울의 신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눈밖에 나면 적골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나라가 잘 돌아갈 리가 없다는 거죠. 좋은 리더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면 사람을 채용할 때보다 내보낼 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보낼 때는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공동체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리더인 나의 의견이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쫓아내 맞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명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을 내보내도 조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매악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싫어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다윗과 상대도 되지 않은 엄청난 권력과 군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울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우리 장면을 우리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다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오히려 다윗에게 쫓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신하들이 모두 다윗과 내통할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돈과 자리로 샀기 때문입니다. 돈과 자리로 샀으니 나보다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자리를 주면 내 곁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신하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악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들 요나단까지도 다윗의 편을 듭니다. 둘이 한통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둘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내 신하 중에 어느 누구도 와서 나에게 귓속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못 믿고 내 옆에 신하도 못 믿겠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신하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돈도 주고 자리도 주고 그들에게 다 주었는데 그의 신하들 중에서 진심으로 사울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돈과 자리로 사람을 다루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돈과 자리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의 불안감이 얼마나 극대화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인 요나단이 지금도 자기 이 주변에 앉아있는 내 신하들을 선동해서 이 순간에도 사울을 죽이려고 준비해서 매복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옷품 속에서 뭔가 독약이나 칼을 들고 있는 자가 이 안에도 있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울이 단창을 들고 회의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에만 다윗과 사울을 보면 사울은 성공한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패한 자라는 거죠.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은 잠깐 왕의 사위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천부장의 자리에도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사울의 눈밖에 나서 쫓기는 신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읽고 만약에 우리는 물론 성경의 뒷이야기를 다 알지만 뒷이야기를 모른다고 해도 이 부분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지는 모릅니다. 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의 끝은 반드시 아름답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울의 끝은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평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울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싸우고 있죠. 세상으로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다윗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사울은 단창을 들고도 근데 신하들과 회의할 정도로, 단창을 들고 회의할 정도로 사울이 훨씬 더 불안해하고 있는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마음을 다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시민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어 라고 내 입으로 말하면서도 내게 어떤 위협이 올 때,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자리든 간에 나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내가 이성을 잃을 만큼 내가 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사울이 아닌가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평안함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잃을 것에 집중하면 두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열 파수꾼이 한 명의 도둑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 순간부터, 그것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라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 것이 공격당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있으면 총선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설교 듣고 찬양 부르고 있는 이때에 아무도 잠 못 잡니다.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 태반일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때문에 사람들마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 공천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지금의 이 시간이 사망의 권세에 눌린 시간이라는 거죠. 국회의원 당선 후에 당선되면 잠깐 좋겠지만 또 불안해질 겁니다. 다음에 공천 안 되면 어떡하나. 내 이 사무실과 내 비서, 내 자동차, 이 배지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4년을 살아갈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잘 될 것인지, 아니면 큰 어려움과 위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겁니다. 주님께 두는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을 하늘에 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돈과 사람, 자리에 어떤 위협이 들어왔을 때 그 위협의 대상이 되는 돈과 사람과 자리 다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임하는 겁니다. 다 잃어도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그 자세가 되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자세가 되면 내가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것들이 그제서야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사울과 다윗은 모두 그들 앞에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불안해하죠.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둘의 반응은 전혀 다르고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것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심지어는 회의장에도 단창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아둘람 굴을 지켰습니다. 한 명은 묻고 기다리고 한 명은 묻지 않고 행동합니다. 묻고 기다린 사람은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묻지 않고 행동한 사울은 주인이 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먼저 묻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묻고 기다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먼저 묻느냐 아니면 먼저 그냥 행동하느냐의 이 작은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작은 차이가 불안함을 이기는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어떤 자리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내가 위협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불안함 앞에서 단창을 들고 떠는 인생길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